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시편 119편입니다. 먼저 49절 5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시편 119편 49절로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한 그 저자를 살렸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원래부터 장애를 가지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건강했고 건강한 몸 가지고 군대도 갔다 오고 다 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했고. 근데 갑자기 걷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994년도에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희귀병이다 무슨 병이다 이러면서 병실 2인실로 저를 보냈는데, 그 병상 제 옆에서 저를 간병해 준 사람이 있는데 제 처남이 그때 간병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제 처남이 읽어준 그 성경 한 구절이 저의 운명을 바꿨어요. 그게 몇 장이었느냐면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기도는 우리의 문제, 아쉬운 것, 간절히 소망하는 것에 대하여 구하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아무래도 근심하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초조하게 기도할 때가 참 많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아주 굉장히 밝은 걸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 세계 선교를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교회 10곳을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 사람들 한 100가정은 돕게 해주세요. 이번에 사업하는데 사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용 창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암이 생겼는데 이 암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딸이 지금 사수하는데 금년엔 꼭 좀 대학에 진학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나이가 50인데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염려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근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로 기도해라. 감사로. 그래서 저도 기도를 바꿨어요. 그 당시에 내가 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당시에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아내가 과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머니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주 절박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 절박하지 않을 때는 생명을 놓고 농담도 해요. 이거 뭐 한번 죽지 뭐, 사람이 뭐 이러면서 쉽게 생각하는데, 죽음이 턱 밑에까지 탁 오면 살고 싶어져요. 굉장히 살고 싶어져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병은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걷지는 물론 못하지만 좌우로 트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목욕도 내 힘으로 못해요. 서는 건 고사하고 앉지도 못하니까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없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로 기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대체 나같이 이렇게 병들어 누워있는 처지에 뭐가 감사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바로 죽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감사를 하나씩 내기 시작했어요.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감사로 기도하면 이상하게 내 속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감사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믿습니다 막 이래도 겉으로는 막 엄청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속은 공허해. 그리고 실제로 속은 안 믿어져.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더 막 믿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다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바로 그때 자는 건지 깨어있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으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내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하고 있구나. 차단. 하나님이 이미 고쳐놓으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남한테 그랬어요. 처남, 하나님 다 고쳐주셨어. 매형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 나를 휠체어에 한번 앉혀줘봐. 휠체어에 딱 앉아. 뭐 하려고요? 나를 복도로 데리고 나가. 그래서 병원 복도로 딱 데리고 나갔어요. 병원 복도에 가면 옆에 벽에 쭉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내가 저 손잡이를 딱 잡으면 발판에 있는 걸 딱 치워줘. 그리고 내 팔을 가지런하게 바닥에다 내려놓고 하나 둘 셋 하면 나를 휠체어에서 막 밀어버려. 그 떨어뜨려. 그럼 매형 다치잖아.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딱 세워주실 거야. 내가 그냥 누워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지 않는 거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 이제 한번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실 거야. 그리고선 믿습니다. 그리고선 확 잡아 당긴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기대하고는 어긋나게 보리자루 집어던진 것처럼 바닥에 퍽 하고 떨어졌어요. 저한테 처남이 그래요. 매형 응답 받았다며.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응답 받았지. 그런데 야, 애들도 말이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지만 처음부터 뛰냐? 기지도 못해. 나도 마찬가지야. 응답 받았지만 한 번에 일어나겠냐? 하다 보면 하나님이 딱 일어나게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또 가자. 내가 그랬더니 싫어, 안 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 안 가려면 집에 가. 근데 안 가더라고. 왜냐하면 제 이 바닥에다가 돈 봉투가 몇 개 있었거든요. 심부름 할 때마다 그걸 빼줬거든. 야,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할 일도 없는데 거기 돈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 봤거든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처남, 우리 지하로 가자. 저 매점 있는 데 가면 본관하고 저 어린이 병동 사이에 통로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자. 그러니까 그래 매형 가자. 그래갖고 나가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어디 가요? 그래요. 매점 가요. 그랬더니 빨리 다녀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거기 가서 그냥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하는데 어떤 때는 눈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고 또 거꾸로 꼬꾸라질 때는 위로 흐르기도 하고 막 눈물이 튀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주님께 엄청 매달렸거든요. 그러던 차에 저하고 늘 대화하고 옆 침대에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 정 선생님, 그분 참 인품이 좋으세요. 아주 인텔리젠트하고요, 굉장히 지성이 넘치는 분인데 부인이 한양대학교 교수세요. 근데 그분이 그 밤에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저하고 병세가 똑같았거든. 저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이분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 밤에 막 급한 모습이 되고 간호사님 뛰어오고 의사 선생님 뛰어오고 막 그 간병하던 사람이 막 급해가지고 막 연락들 하고 막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그 병상에서 이렇게 옮겨 가지고 나가는데, 그게 있죠, 이 얇은 천 하나로 이렇게 살짝 서로 막아놓은 그 사이에 다 들리는 거예요. 숨소리까지 들려요. 그날 그 일이 있고 나서는요, 제가 그쪽 침대 쪽을 바라보질 못하겠더라고. 절망이 저에게 확 몰려오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저렇게 될 거야. 너 아무리 지금 몸부림쳐도 너도 영안실로 가는 거야. 저한테 그런 그 절망이 쫙 오고요. 그 빈 침대의 무게가 저에게는 이 돌덩어리를 탁 얹어놓은 것처럼 숨이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널브러져 가지고 이렇게 밖에만 이렇게 하고 쳐 있는데, 제 처남이 나를 강제로 막 휠체어에 앉혀갖고 매형 바람 쐬자 이러면서 나를 끌고 막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내 발로 5m만 걷게 하시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는 어디든지 갈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절망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절망이 찾아와요. 근데 그 절망에 지지 말고 절망의 그 고개를 탁 넘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광활한 대지가 쫙 열려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저도 그분이 소천하고 나서 절망을 했지만 어떻게든지 떨어버리려고, 비록 그 침대에 다른 분이 오셔서 얼굴은 바뀐 사람이 거기 있어도요, 지난 그분의 얼굴이 계속 아른아른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절망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막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또 막 그 지하에 내려가서 처남하고 몸부림치는데, 어느 순간 제 두 발에 힘이 딱 갔어요. 그러다가 부르르 하고 주저앉았어. 잠깐 동안 섰다가 주저앉았어요. 이야, 그래도 섰었다는 거, 그래도 발에 힘이 갔다는 거, 이게 요만한 새싹처럼 나에게 소망이 돼가지고 그걸 딱 붙잡으니까요, 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막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퇴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걷지도 잘 못하는데 퇴원하라고 그래서 병원 정문을 싹 지나서 집에 오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누구는 영안실로 퇴원했는데 나는 집으로 퇴원하는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제 아내가 전화 받더니, 여보, 당신 좀 바꿔달래.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 여보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저 사우디에서 온 박성욱 장로입니다. 그래요. 아, 그러신데요. 근데 그분을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저희 집 전화번호를 알았나 아주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사우디에 가실 마음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뒤통수를 망치로 꽉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무슨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죠? 5m 아직 안 걸어요. 그런데 5m만 걸으면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디든지 갈게요 그랬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꼭 간다는 소리예요? 고쳐달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국말의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지 저한테 그렇게 딱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만나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서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어요. 아직 식당에 계신다고 그래서 그 식당으로 딱 찾아갔는데 일부러 목발제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서류 드리니까 그분이 위아래로 이렇게 보면서 어디 몸이 불편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하반신 전체가 다 장애입니다. 제가 불구자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보더니 예, 그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밖에서 기다리는 분도 있고 그래서 나가봐야 됩니다. 그러고선 일부러 다 보라고, 좀 자세히 보시라고, 그러고 이제 또 막 목발 짚고 흔들면서 나왔어요. 근데 제 아내가 묻더라고요. 여보, 어때? 잘 됐어? 그래서 잘 됐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있었는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아니 무슨 말씀을, 거기 신청한 사람이 저 혼자였나요? 그랬더니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됐대요. 그러면서 사우디로 오라는 거예요. 이야, 제 이 몸 가지고 어떻게 가나. 잘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앉았다가 일어났다 이러면서 어떻게 내가 내 혼자서 짐을 끌고 가냐고요. 부부가 같이 못 가고 사우디는 혼자 가거든요. 가서 제가 제 아내를 초청해 줘야 오는데, 근데 어떻게 가나. 못 갈 건데. 이제 그런 그 고민 속에서 안 가고 주저앉아 있으면 병으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것은 가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가다가 죽는 것하고 있으면서 죽는 것하고 어차피 죽는 거라면 가다가 죽자. 가다가 죽으면 순교고 그냥 여기서 죽으면 병사다. 가자. 그래서 갔어요. 바레인까지 가서 딱 공항에 내릴 때가 됐는데, 저는 가기 전에 죽을 줄 알았는데 글쎄 비행기가 바레인에 스스 내리는데요, 사람들 내릴 때 저도 몸이 쓱 일어나더라고요. 그들이 위에 있는 짐을 제 손으로 꺼냈어요. 한국에서 탈 때는 다 스튜어디스가 다 해줬는데 그걸 내 손으로 딱 하고 계단을 제가 슬금슬금 내려갔어요.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서 그 바레인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바꿔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탁 들어가는데, 제가 제 손으로 짐을 끌고 이 두 발로 걸으면서, 약간 비틀비틀하긴 하지만 걸으면서 들어가는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순종한 만큼 하나님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순종하면 순종한 데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골목길이 많잖아요. 골목이 딱 여기서 보면 저 끝이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딱 가면 그 다음에 또 길이 있어. 또 가면 또 길이 있어. 꼬불꼬불해도 길은 여전히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막힌 것 같아도 끝까지 가면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에 딱 가서 제가 제 손으로 짐을 끌고 딱 걸어 나갔더니 그 만났던 박 장로님이 저를 보면서 고개를 이래요. 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 저 만났을 때 멀쩡했는데 왜 다리를 그렇게 절면서 오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엄청 좋아진 건데 그게. 그래서 제가 아니 장로님, 내가 그때 전체가 불구라고 그랬잖아요. 아닌데 그때 멀쩡했는데. 증인이 없잖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 저러니까, 야, 그때 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장로님의 눈을 가려주셨구나. 여러분, 저를 거기까지 끌고 가시느라고 하나님 그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여러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저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하는 걸 저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긍정적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전에 계셨는데 그분이 김포 쪽에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누워서 좀 쉬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피곤하시지만 저하고 급히 신방 갈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신방을 가기로 해갖고 전도사님 따라서 쭉 신방 가는데 어딘데요? 아예 김포에서 오시는 그분인데 목사님 꼭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면서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빌라 4층짜리 빌라의 3층에 사시는데 그분 댁이 불이 났다는 거예요. 교회 온 사이에. 그러니 목사님 신방 가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갔더니 불이 났다. 가서 뭐라고 신방을 해주나. 그래가지고 가면서 하나님한테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아니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제 입장이 좀 돼보세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갔더니 집이 불났다 그러면 가서 뭐라고 기도를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서 야, 가서 뭐라고 설교하나 이러고 갔는데 그날따라 빨리 도착해서 차에서 이렇게 내리는데 그분이 막 오더니 문을 열면서 제 손을 탁 잡아요.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시고 바쁘신데 여기까지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무리 바빠도 집사님 댁에 이런 일이 있는데 안 올 수가 있어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그래도 참 감사한 거 있죠? 그래요. 아니 뭐가 감사한데요? 아니 글쎄 주일날 불러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주일날 불난 게 왜 감사한데요? 그랬더니 평일날 불났으면 우리 애들 학원 가기 전에 잠깐 잔다고 하다가 불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주일날 애들 다 데리고 교회 간 사이에 불이 났으니까 아무도 다친 사람 없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그랬더니 또 감사하대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꿈에 불이 나도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우리 집은 진짜 불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꼭 남의 집 불난 것 같이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내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1차 신방을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분 손 딱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꿈에 불난 걸 봐도 잘 된다는데 이 가정은 진짜 불났다고 좋아합니다. 진짜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럼 오면서 제가 그분한테 아니 오늘 저녁에 어디 주무실 때는 있느냐.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가세요. 그래가지고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분 댁이 어떻게 부르냐면 아래층이 카센터예요. 2층이 속세마고 맨 위에 집이 주인집. 3층에 사시는데 다른 집은 멀쩡한데 이 집만 불났어요. 그것도 밖에서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그냥 앨범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다 탔거든. 너무 참혹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그냥 그것도 감사하다고 그랬던 분인데 얼마 지나서 그래서 이쪽에다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입주 예배 봐달라고 갔어요. 이야 큰 집을 얻어가지고 막 입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샀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말씀드린 대로요 제 가게가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꿈이 교회 가까이 이사가는 게 꿈이라 여기로 이사 왔어요 그러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말이에요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만나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1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사람도 깨달을 만큼 이 성경의 말씀을 딱 들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되나요? 제가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어떤 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게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더니만 그분이 목사님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요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 아산병원에 갔을 때 말기 암 환자로 얼굴이 완전히 막 벽돌 색깔처럼 시커맸는데 그분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했더니 그분이 예수를 딱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예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요 그의 영혼을 살리더라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죽을 자가 살게 돼요. 예수를 만나면 문제 있는 자가 그 문제에서 해방되기 시작해요. 예수를 만나면 가정에 회복이 있게 됩니다. 어떤 분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명사를 만나거나 좋은 책 한 구절만 읽어도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변하는데 꼭 성경만 읽는다고 변합니까? 맞아요. 그것도요. 성경 읽지 않고 명사를 만나거나 좋은 책 읽어도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꿈이 달라지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도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 가족이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 신분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영이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오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로 바뀌게 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서적들이 많지만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